광고 나간 것 중에 영상으로 나간 한마음 한가족 큰 잔치 10월 13일에 있지요. 2년마다 있는 큰 우리 교회 잔치입니다. 남선교회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비서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측근들이 상회에서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추천된 사람을 링컨이 안 뽑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인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본인의 얼굴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링컨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40세가 지난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논어에 보면 사람이 나이 40을 가리켜 부록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나이 40세가 되면 살 만큼 살았고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쯤 부록의 나이가 되면 내면의 얼굴이 육신의 얼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 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대요.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근데 얼굴뿐이겠느냐 이 말이죠.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 또 그와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왕의 신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부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일 겁니다. 더군다나 왕의 신부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것도 세상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의 신부라면 어떻겠어요. 시편 45편은 왕의 축혼가라 이런 제목이 붙어있어요. 별명이 붙기를 시편의 아가라, 시편에 있는 아가서다 그런 뜻이죠. 시편 45편의 목적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려는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솔로몬 왕과 애굽 바로의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는 왕과 신부의 결혼식을 주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영적인 의미의 2차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을 주제로 노래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 심판주로 재림하셨을 때에 영원한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재림 주님은 신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기를 거룩한 왕의 신부, 즉 우리 자신을 거룩한 왕의 신부다. 이 거룩한 왕의 신부는 첫째는 자기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잊어버린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있다, 망각하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결혼한 신부는 과거에 살던 자기 집, 어렸을 때 살던 집, 친정집 잊고 독립해서 새로 신랑 만났으니 신랑 집에서 신랑과 함께 신랑과 같은 꿈을 꾸면서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죠. 시집온 신부가 난 옛날 새겼던 애인 생각이나 하고
신점진 생각 그리워하고 신랑직에 정을 붙이지 않고 구루한다면 행복하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왕의 신부는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 말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잊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의 일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극히 사랑하며 그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브리인들은 약 400여 년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환희의 기쁨이 넘쳤을까요? 우리는 일본에 36년 핍박을 억압을 당했을 때도 해방되었을 때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백성들이 거리를 뛰쳐나와 즐겨 해방을 노래했다고 그러잖아요. 36년이 아니고 360년이 아니고 430년쯤 됩니다. 거기에 있다가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환희의 찬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통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에 여호수아가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땅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 세브리인들에게 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일침을 놓는 겁니다. 책망을 하는 것이죠. 정신 좀 차려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택하겠다, 섬기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신앙이 쫙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굴곡이 있죠. 제가 38년을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하나님 안 불러요. 그때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왕의 신부인 성도들은 환경이 좋든 어렵든 변함없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태란 씨의 책 중에 사랑편에 보면 아주 막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자녀 아들 딸을 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수술 중에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어요. 근데 아들하고 혈액형이 같은 게 동생 딸이란 말이에요. 아빠가 급히 얘기합니다. 얘야
오빠가 수술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다. 우리 중에 오빠하고 피가 맞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어떡할래? 피 좀 줄래? 그랬더니 동생 어린 딸이 한참을 고개 숙이고 생각하더니 그런다고 그럽니다. 동생의 피를 수혈하면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야 정말 감사하다. 오빠 살았단다. 고맙다. 근데 어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정말 잘 됐네요 오빠. 그런데 저는 언제 죽어요? 어린 딸이 오빠에게 피를 주면 자기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너 죽기는 왜 죽냐? 그럼 피를 주면 안 죽어요? 야 그럼 너 오빠에게 피를 주면 네가 죽는 걸 알면서도 네가 피를 준 거냐? 그랬더니 어린 딸이 하는 말이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딸의 오빠에 대한 사랑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지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사랑을 거기에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주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늘 거룩한 왕의 신부인 이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것보다 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 주님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왕의 신부, 두 번째는 자기 주인이신 왕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저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라. 여기 경배하라고 하는 말은 엎드리다, 구부리다, 복종하다, 존경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표현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인간관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영적인 의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며 높이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인 다윗의 고백하기를 시편 21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집에 베드로 목사님이 예배하고 설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 모습을 표현하는데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밀러라 그랬어요. 성령에 붙잡힌 자의 삶은 목표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누수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누수드라에 이르게 됐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수드라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는다고 하는 건 상상을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8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10절에 보면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수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사건은, 이런 현상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수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랬더라. 일순간에 신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겁을 해서 바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바창 내려오지요. 그리고 다시 주님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높이죠. 반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자기가 자기 높임을 잃다가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이었습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죠. 근데 두루와 시돈 이 가이사랴 거기 지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무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하는 것처럼 해변 도시인 두루와 시돈 지역에 헤로드 왕이 자기 땅에서 나는 곡식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양식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그걸 딱 막아버렸단 말이죠. 사절단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하는데, 그 당시 역사가들이 기록해 보면 헤롯이 입은 왕복은 은실로 짜서 만든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실로 짜서 만든 옷을 입고 광대에 놓으니까 햇빛이니까 얼마나 반짝이요. 광채를 발하죠. 거기다가 연설을 하는데 두루와 시돈에서 간 이 사절단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20절로 23절에 보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헤롯을 일자리 신으로 올려놨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특별히 거룩한 왕의 신부인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란 말이에요. 김장한 목사의 경건생활 365일이라는 책에 보면 줄리어스의 열심이라는 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 손님이 자기를 찾아와요. 줄리어스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손님이 줄리어스에게 당신의 열심을 좀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줄리어스가 서슴지 않고 자기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줍니다. 손님이 그 열심 덩어리를 저울에 달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유, 당신의 열심이 100근이나 나가는데요. 줄리어스가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열심이 100근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줄리어스에게 손님이 그런데 잠깐만요, 성분을 좀 분석해 봐야 되겠어요. 성분을 분석한 다음에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열심 덩어리에 분석해 봤더니 야심이 20%고 의심이 19%고 명예심이 30%고 기타가 20%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3%밖에 안 되는군요. 줄리어스는 너무 놀랬죠. 부끄러웠죠. 온전히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분석해 봤더니 3%밖에 안 된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혹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줄리어스의 모습과 같이 덩어리는 큰데 주님 사랑의 내용은 3%밖에 안 되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왕의 신부가 된 오늘날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왕의 신부의 세 번째는 왕의 조상들을 계승하라 그럽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분석해 보면 8절로 15절까지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신부의 행동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16절로 17절은 초점이 이제 신부에서 왕에게로 옮겨갑니다. 왕의 영원한 영광과 본성을 기원하는 내용인데, 왕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속 계승해 나갈 것이다. 왕의 열조를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이어받아 유지해 나가는 것. 오늘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아가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인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명령했고,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고 그랬고,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15장 49절에 보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왕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을 꼭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죽을 때 모습이 꼭, 순교할 때 모습이 꼭 주님처럼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이 7 집사로 뽑힐 때에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의 용서해달라고 꼭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스데반처럼 말하지만 죽는 모습도 주님 닮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갑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성격도 다르게 모두 다른데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성향도 말투도 습관도 닮아가요. 이런 현상을 밀러링 효과라고 그럽니다. 밀러링 효과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히 비슷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부부들이 그래요. 서로가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처음에는 티격티격 하면서 살아가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나중에 거의 똑같이 닮아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자연스럽게 같은 시선,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밀러링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꼭 주님을 닮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모든 삶의 인품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 이게 영적인 밀러링 효과예요. 한국 경제 매거진에서 2003년부터 10년 동안 시리즈물로 기획해서 진행한 것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터뷰 코너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을 찾아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물어보는 거예요. 코너가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대표적인 인물은 원희룡 제주지사, 정태석 세브란스 교수, 김지룡 작가, 이런 분들을 쭉 인터뷰해서 기재를 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가 인터뷰에 응한 사이의 저명인사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 추억을 얘기하는,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 공통점이 있다는, 공통점. 많은 사람들을 10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그대로 닮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모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가끔 나는 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저놈이 나 닮았네. 저놈이 나 닮았네. 깜짝 놀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도 같을 거예요. 사춘기에는, 보통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을 보면 부모를 부정합니다. 그래서요, 사춘기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난 그러면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절대 그러면 아빠처럼 안 살아. 근데 지들도 아빠 나이 엄마 나이 되면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밀러링 효과예요.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숨쉬는 것, 걷는 모습 다. 그래서 체질 그러는데, 사람들이 체질이 뭐로 결정되는 줄 알아요? 엄마의 식탁에서 결정돼. 식탁의 체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해준 거 먹다 보면 나중에 커다 보면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왜 그렇게 닮을까요? 같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주님과 오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왕의 신부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과 오래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신랑 되신 주님을 자동적으로 닮아간단 말이에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실제 삶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밀러링 효과가 안 일어나지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됐든 어떤 성격이 됐든 점점 주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밀러링 효과예요. 오늘 시편 45편에서 영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왕의 축훈가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